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 18편에도 똑같이 실린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이야기의 전개로 보나 시의 위치로 보나 다윗의 얘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사무엘서가 끝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는 시인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이 그 주제를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진작에 끝난 이야기죠. 사실 사무엘 상에서 사울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상이 이제 사울에서 시작을 했고 그 이야기가 다윗으로 옮겨지게 됐고 이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지.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지라는 그 회상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8편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다, 반석. 또 구원의 뿌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건물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반석이 없으면 반석을 만들어내서라도 반석 위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은 쉽게 무너지게 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지진이 나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반석과 같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전 제단에 보면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보면 내 귀퉁이에 뿔 모양이 있었습니다. 뿔 모양. 이 뿔은 구원을 상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를 원수에게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아뢰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진노하셨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자기 인생을 회상해 보면서 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며 찬양하고 있었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하나님이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사른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흑암이 있고 그룹을 타고 나신다 그랬습니다. 나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기록자들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신인 동영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놀라우신 권능을 표현하고 싶으니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서 사고방식 안에서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게 바로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은 눈치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영은 육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콧김이며 발이며 날개며 이것은 시적 감수성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어떤 개념에 대한 표현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콧김이 있으시고 입에서는 불이 나가시고 이런 직접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17,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들이 다윗보다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블레셋 군대는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강하고 그 규모가 막대한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지요.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에 이 어떤 판단해보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보다 강했지만 다윗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연약했다. 스스로 부족했다. 그의 형들에 비해서 내세울 게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새는 왕감이라고 다윗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조차 배제되어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연약한 다윗, 부족한 다윗, 그런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이기게 하셨다. 지금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교만입니다. 사울은 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함께한다라고 성경은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겸손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해야 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 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제1되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부터 25절은 다윗이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회상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자기의 공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는 사실 성경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의의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선한 삶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사는 겁니다. 느슨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는 어차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노력이 무의미하다. 그죠? 십자가 공로만 붙들면 살면 된다.
살면 된다. 이런 논리적인 어떤 모순에 빠져서 우리가 좀 느슨하게, 가볍게, 타협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수년 전에 개봉했었던 밀양에 나오는 그 범죄자의 논리였고, 또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딸의 논리이기도 한 것이죠. 어차피 나는 회개했으니,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자기 삶을, 더러운 삶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도덕 수준이 요구된다라는 말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받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죠. 아직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음행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품는 그것조차도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면 죄를 묻겠다 그랬습니다. 라가는 바보 천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그런 말 왕왕 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는 예수 믿었으니, 예수 고백했으니 나는 천국 가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삶이 처음부터 성경에 용납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 일회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담보로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삶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삶에 지금 당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완벽하진 않았지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오를 눈물로 회개했고, 그리고 그 죄싹을 톡톡히 치르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시종일관 살아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자비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처우를 달리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운 삶의 노력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을 정리하시고 또 선지자들의 글을 정리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것대로 너도 행동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함을 보여주겠다.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여주겠다.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여주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여주겠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